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일 험한 일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우리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설 즈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정도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편으로는 힘든 마음도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걱정하는 마음들, 또 어떤 소망의 마음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소망의 마음들이 저의 마음속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는지 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에도 갈 수 없고 또 많은 친지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맡겨진 은사가 있다, 선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구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예배, 성찬과 같은 애찬, 나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구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덕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제라는 것을 보시면요, 앞에 있었던 다른 은사들을 보면 위로하는 사람들은요, 또 위로하는 사람이나 섬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만이 구제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한 부분을 쪼개어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구제입니다. 한 부분을 쪼개어서 나누어 준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고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문이 뭐냐면 그럼 회개에 합당한 삶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나누어 주다라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단어거든요. 이 구제한다.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옷이 2벌이 있으면 그 한 벌을 나누어 주고 나에게 먹을 것이 여유가 있으면 그 먹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구제를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 행위.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구제가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제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펴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20절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펴놓고 같이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의가 어떠한지,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의가, 서기관들의 의가 어땠을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이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 이걸 외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자신이 금식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구제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연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기자. 연기자는 뭡니까? 내가 아닌데 그 대본에 써 있는 대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이렇게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요, 받을 상이 없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대요. 이 상이 뭐냐?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더불어서, 더해서, 덤으로, 더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상이라는 것은 덤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받아들이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너희의 의의를 자랑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아닌,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연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연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없는 데 있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없는 데 있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척, 의로운 척, 연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을 속이다 보면 사람들은요, 나 자신도 속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도 속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내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나의 삶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우리는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그러면서 그 간격을 조금씩 좁혀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었다면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의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서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연기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는 구제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4절 말씀.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과장법을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이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다 연기죠. 연기라는 겁니다. 이들이 구제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이, 나의 의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의도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의 신앙은 실제가 아니야. 너의 신앙은 실제가 아니야. 그래서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의로운 척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 자세를 해야 됩니까?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예수님은 이 과장법을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그것처럼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대로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더 깊은 의미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보세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렇게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아멘.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은밀하게 보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은밀하게 행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제의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이 어떤 믿음의 높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제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렇게 살아가면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하라고요. 이 앞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패턴이었다면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이래야 될 것인데, 바울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특별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라는 것은요, 물질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없이는 올바로 구제할 수가 없죠. 성실함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그 세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단순한 겁니다. 이 원어에 보면 성실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함축된 뜻이. 그때 한 가지가 뭐냐면 단순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제는요, 성실하다라는 것은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자로 재어보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죠. 계산하고 주는 건 투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에게 뭐가 더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뭐가 나에게 더해지지 않을까? 이건 성실함이 아니라 그냥 투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눔이 아니죠. 우리가 나의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타인을 돕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자로 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자로 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이세요? 아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어 주면 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는 것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냐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줄 때 어떻게 헤아려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주는지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계산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리면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려서 주십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는 여러분, 그래서 계산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말하는 거죠. 타인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 붙잡아 두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이, 직업, 상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단순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음식값을 한번 내준다? 어떨까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놓고 계신다면 생각해 놓고 계셔야지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실하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수하다.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진짜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외국 선교사들을 취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취재를 못 하니까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을 이제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었었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취재를 나온다 그러길래 그 전에 교회에서 물이 새가지고 천정이 막 얼룩이 져 있어서 도배를 싹 했대요. 근데 그 전에 인터뷰하고 갔을 때 이제 그것들을 봤는데 와보니까 도배가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왜 이걸 도배를 했습니까? 이런 걸 보여줘야지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전에 다른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분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취재를 했어요. 그분은 후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100평이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고구마 밭을, 어떤 한 밭을 한 달 동안 빌려서 거기 안에 있는 하우스를 꾸며서 거기서 자기가 교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교회도 번듯하게 있고 자신은 아파트에 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를 지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구제는 어떻습니까? 이 순수한 마음이겠습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헌금을 많이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어쩌다가 이런 모양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제할 때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구제를 할 때 어떤 즐거움, 내 마음 안에 오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구제를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인격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내 구제가 후유증을 남겼다? 진짜 구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구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한다면 구제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해나가면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아,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시는 그 구제의 일들이 그 어떤 상급이랄까요? 그 상이 내 안에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이 순수하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첫 번째는 성실하다. 아니, 단순하다. 이것에 하나 더해서 이 성실의 뜻은 지속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실은 지속적으로. 성실은요, 어떤 내 기분에 따라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했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성실하다라는 걸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어려운 사람에게 한 번 나누어주는 것은 또 참 아름다운 구제일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 도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립하고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구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기까지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제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시면 다섯 번째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제사장에게 주고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만큼은요, 하는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화목제사는요, 축제제사, 나눔의 제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나눌 때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그 제물들을 다 나눠야 돼요. 하루나 이틀 안에 그 제물들을 다 나누지 못하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고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목제물은 최소가 양이나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죠. 지금은 소가 한 500개에서 600kg 나간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좀 작았다고 하더라도 한 400kg, 500kg.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정해주지 않으셨다면요. 하루 이틀 만에 다 나누라는 법칙을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이 400kg나 500kg가 되는 이 소를 잡아서 썩어서 버릴지언정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절대 나눠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만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없었다면 그 제사는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지내려면 무조건 이웃과 나눠야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나눠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나누어 주어야 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의를 다해서. 그것도 하루나 이틀 안에.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 소유를 나의 우상으로 삼는 죄를 짓지
지으면 안 되죠. 우리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다 불타 없어질 것,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자고요.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재물은 사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는 뭐든지 남깁니다. 거지도 남깁니다. 깡통이 됐던 동전 몇 푼이 됐던 옷이 되었던 항상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죽으면 뭔가 남기겠죠. 통장이 되었던 부동산이 되었던 어떤 반지가 되었던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남겨진 재물이 화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이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이 나의 우상과 같아서 이 재물 없이는 안 된다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인생이 끝나고 남겼을 때 그것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을 갈라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재물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 물질을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모았고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은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자식들, 사랑하는 자식들 안에 그 물질이 흉기가 되어서 원수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행하고 사라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재물이 화목재물로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한번 이번 설 연휴 동안에 그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재물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내가 속한 사회는 화목한 사회, 우리의 이웃들은 화목한 이웃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죠. 오늘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놓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의 불순종, 나의 부족함들, 나의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들을, 그 거룩하신 이름들을 더럽혔던 부분이 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그 주님의 명예를 불명예로 바꾸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교회가 교회로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소망되어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그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불에 타버릴 것들, 하나님 그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진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영원히 남을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기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고 또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나의 뜻을 따라, 나의 욕구를 따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와 우리 지체가 10년 후에 주의 든든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주의 든든한 군사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뜻들을, 그 상황들을 주의 뜻으로 알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기에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노예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 다 사라져버릴 것들,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죄, 갚을 수 없는 이 큰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큰 용서를 경험한 내가 이제는 이웃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관계의 매듭을 푸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매듭을 풀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매듭을 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 욕심을 마음에 품지 않고 인내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넘어가지 않도록, 욕심이 그 죄의 유혹을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와 그 풍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웃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제의 제물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지어서 이것이 나의 이웃들과 화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